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3절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금년은 참 길고 길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부터 지금까지 회복을 주제로 설교해왔고 오늘 마지막 마침표 이제 목표 마지막 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여 교회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진정 우리의 교회는 교회로 회복하고 있는지, 내 개인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기 성장과 발전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70년, 80년대로 봅니다. 이때의 교회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헌신적인 일들이 있죠. 공동체 집회로는 1974년 엑스포 74 집회와 그리고 80년 여기도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현신의 권사님이 정말 교회의 붕의 불길을 불러일으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현신의 권사의 모습을 한번 구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내 카톡방에 하나 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서 목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의 사역을 디지털화 시켜서 너무 이 총회 홈페이지에 올려줘서 너무 감사해서 보냅니다 하고 생각지 않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저녁 9시 59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게 거짓말이 될지 몰라서, 아니 여러분이 의심이 많으니까 도마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박성수 권사 오라 해서 내 카톡을 찍어라 해서 날짜와 사진을 다 찍었어요. 현실의 권사님 장면 간단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네, 현선의 권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죠. 이때 서울의 충현교회가 사실은 현신의 권사님의 동력으로 제1의 교회로 성장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현신의 권사님의 이 사역이 있기 전에 60년대에 유명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병계연 권사님이신데 60년대 이분의 사역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자였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하영진 목사님이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 친구 윤빈이라는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로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내 아들이 죽었어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병계연 권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고 영안실에 넣으면 좋겠다고 영안실로 들어가 있는 시체를 붙잡고 크라에 못 넣고 울고 있으니까 그 병계연 권사님을 불러왔습니다. 병계연 권사님이 와서 그 죽은 아이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백혈병으로 하얗게 완전히 죽어 있는 그 아이에게 피기가 돌면서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60년대 그러한 병계연 권사님들의 영향에 따라 현실의 권사님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감으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7, 80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죽은 아이가 전대병원에서 뇌수막염으로 완전 사망 선고를 받고 내려왔죠. 여기 이란이라는 동네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 아이를 관에 넣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안 믿는 시숙들이 와서 어른 관을 사가지고 와서 관을 잘라서 아이 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내려가서 그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참 심란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생명의 주께서 살려달라고 올라왔죠. 근데 저녁 늦게 이 김순환 집사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요? 했더니 남자가 죽으면 불알이 쳐져 있는데 이 아이가 불알이 올라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 꼭 불알 잡고 주무세요. 자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올라와서 이 목사님 다시 와서 예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그 아이를 놓고 더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는 같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권사님도 몇 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그날 오후 3번 예배 드리고 살아나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죠. 의심하니까 전대병원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뇌를 사진을 찍어서 확정적 판결을 받으라. 이 아이가 전대병원에 가서 뇌를 찍었는데 내가 하얗게 다 죽어 있던 건 내가 사실 새카맣게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하얀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선명하게 핏줄까지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는 그 이후로도 치료의 역사 계속 일어났죠. 2주 전에 한 집사님이 중요한 일로 인해서 병원 때문에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그 여집사님이 기도하려고 남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일 종양을 장에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이 있다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서울 갔다 내려와서 주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우리 노회 안에 그 진도에 있었던 목사님이 장 목사님 유명한데 그 목사님이 뇌의 종양대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데 수술할 때는 그걸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치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수술실에서 사망으로 나온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노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을 어떤 경우도 안 먹습니다. 혹시 상처 나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를까 봐서 다시 말하면 죽을까 봐서 안 먹어요. 그 사건이 워낙 내게 트라우마가 커서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아스피린을 2개나 먹고 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서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 먹고 수술해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보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유도고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 가는 거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자신이 거하는 집으로 여기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웨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의 정수라는 책에서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너무 밀접하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것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일 뿐만 아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교회죠. 오늘 우리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은 성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몸인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나요,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 충만이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서 충만, 넘쳐나네. 만물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넘쳐 흘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섭리와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의 역사와 그의 영광, 그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야 돼. 회복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의 의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여러분, 디모데서 이것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솔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1장 19절.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식구, 식솔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만 돼도 권세가 다르고 이용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삶이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식솔이라면 당연히 그 모습이 이용이 거룩하고 그 위엄이 빼어나고 그 모습이 장대하고 그 모습이 조금도 세상 일로 이축되지 않는 그 모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교회요, 교회로 회복하라.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데, 지난 날에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방인이에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도 모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히려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적대 세력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방은 세상이었고 사탄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너희가 가까워져 버렸고 감정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고 그러므로 너희가 매우 가까워져 버렸다. 모든 격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지금 하나 화합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시시켜 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하나님과 모든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버렸고 가깝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모든 죄 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세력에 매여 있죠. 그 죄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 서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정신병에서 뛰어난 미치광이와 같은 게 죄예요. 엔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에 사자와 같이 사납고 여우처럼 간사하고 뱀처럼 징그럽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의 착각을 하게 되죠.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인은 교인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의 고통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고 모든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다시 세상의 모든 것에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결같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만일에 이 죄 사함의 은혜 안에 내가 있지 않게 되면 다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고 만날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즉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진단서를 좀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진단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고 머리는 병들었고. 인간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보면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머리는 온통 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행위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패와 악함이 인간의 본질적인 진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에서 인간이 더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물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서 나왔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창세기 7장 21절입니다. 시작.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네, 성경 구절이 약간 다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악할 뿐임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너에게 보이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세상의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노아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 아니죠.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에요. 항상 악한 자에 속한 자의 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의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불의해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벗겨지면 심판의 대상이요 악인이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뼈저리게,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정결하고 의롭게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그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것밖에 내가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며 내 자신을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경지자의, 신앙의 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어야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의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사니까 선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들여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음을 노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한 자고 내가 더 거룩한 자고, 놀랍게 교회가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경건과 거룩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옷 자체가 긴 드레스를 입고 어디를 가나 바리새인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길거리에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성전 안기퉁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창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됨을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이며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 모습은 외식이요 거짓이라고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가, 얼마나 더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가를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알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한가 우리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폐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상실한 대로 버려둔 샤람 속에 21가지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입니다. 21가지 죄악을 내 안에 도입해 보면 내 안에 이런 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손들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이 넘게 사역하고 있지만 나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자신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죄악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실감하고 고백하며 느끼며 자백합니다. 이 죄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언제든지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2절을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32절. 자, 이 모든 일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그 다음 32절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일을 내가 멈추고 돌아서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옳다 하느냐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너는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여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서워서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32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시켜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은 나는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 나는 도무지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 찾고 더욱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워하고 죄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죄가는 점점 커져가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이 죄에서 자유함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죄에서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 가운데 용서받기를 위해서, 그가 그 죄 가운데 사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로 회복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5,000명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 속에 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 계산으로는 한 성령은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 온 하늘을 비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온 공기 속에 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한 바람 한 태양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처럼 한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온 세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역자로 삼으시고, 성령께서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참여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고 그의 제자라 불려지며 예수 그리스도 즉 작은 예수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 주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안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한 성령이 들어가면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예수를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한 태양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한 공기를 우리가 산소로 마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도장 찍어버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은 유전공학이 매우 발달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전인자 속에서 건강과 여러 가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심장사가 있으면 심장에 대해서, 안질이 안 좋으면 안질이, 당뇨 유전자가 있으면 당뇨가, 고혈압은 고혈압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연세대의 황수관 박사가 황영조라고 하는 우리나라 마라톤 세계 챔피언 선수에 대해서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황영조 선수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황수관 박사가 발견한 것이 그 황영조 선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주도 해녀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맥박은 60에서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영조의 맥박은 38입니다. 보통 운동선수, 특히 마라톤 선수들의 맥박수는 5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맥박이 느릴수록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48km의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서 마라톤 선수들은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정상 맥박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5층을 뛰어서 올라가고 간 연후에 정상 맥박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10분 이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과 심장에 관계되어 건강을 척도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모든 한방의학에서 우리가 가면 맥박부터 재개됩니다. 황영조 선수가 그와 같은 맥박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 마라톤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라는 논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유전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세계 교회가 여러분 카톨릭처럼 교황을 거느리면서 교황의 지도를 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처럼 한 총무 원장이 전 불교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에서 장로회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108개의 교단이 존재하고 있고 세계 속에 수많은 교회가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또한 장로교회니 수많은 기장교회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어서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며 매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교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누가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성령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속에 한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동일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성령의 유전자를 통하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의 교회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두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다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도록 증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한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하고 오류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같아야 된다, 취미가 같아야 된다, 동기 동창들과 지역 연고가 같아야 된다 등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체적인 어떤 규약과 유약과 모임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과 구성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유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이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유약한 자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우리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우리 속에 두 가지가 평안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순간적으로 나도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연약성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연약성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성의 문제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 번 성령이 임하면 결코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러므로 그 성령은 결코 나를 어떻게 하셔든지 내가 넘어졌든 쓰러졌든 잘못됐든 성령은 나를 복원시키고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선교와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무지함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 무지함도 우매함의 죄악입니다.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2가지로. 교회가 교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죄가 더 밝히 태양을 가까이 하고 거울을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약과 두려움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코 이 신앙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찾고 찾는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여 교회로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나의 나됨을 돌아봅니다. 죄인됨을 돌아봅니다. 온갖 죄악이 내 안에 있음을 돌아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십자가의 피를 마시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히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7배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